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토물에 아모스 3장 3절, 고린토물 보시면 두 번째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할렐루야. 옛사람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비교하기. 그래서 오전과 또 저녁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또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도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통해서.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보다도 못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주시고 그 자녀라는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몰랐어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요즘도 보면 중학생만 돼도 부모랑 같이 어디 가요, 안 가요? 중학생만 돼도 여행도 같이 안 가고 주말 농장 가자도 안 가고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아니면 자기 혼자 놀기를 원해요. 부모랑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동행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린 것을 빨리 또 한 번 점검하셔서 빨리 주님의 생각에 맞추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틀려 집을 다 나갔어요. 집을 다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동행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내가 변하기를 원해요. 옛사람에서 변하기를 원해요.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해요. 옛날 마귀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집을 나갔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으니 내 생각과 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같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한다니까요. 너희가 마귀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로 족해요? 과거로 족하다. 옛날로 족하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면서 점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꾸 삶의 변화가 내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지속될 수 있어요? 동행이 지속될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러 오셨지만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마음을 합한 자로 달려가지 못하면 결론은 계속 동행할 수 있을까요? 빨리 헤어지기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도 검은 머리 팥배부리로 오랫동안 살자고 결혼하고 약속을 해도 수많은 하객들 앞에 언약하고 약속해도 뭐가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제는 더 쉽게 뭐 하게 돼요?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러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워서 다시 예수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는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로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뒤에 보면 두 번 넘기면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면 이 말이에요. 동행하면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라? 이제는 예수님께 있으라. 예수님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바뀌어라, 변화되어라. 그래야 뭐가 지속될 수 있다? 동행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 원수된 것을 나를 용서하셨군요.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사순절이나 생각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생각하고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의 생각들이 바뀌질 않아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구습. 아직도 내 옛날 욕심.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뭘 없는 것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녀들에게 너 친구를 사귀어도 너보다 뭐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사귀고 너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왜? 그렇게라도 뭐 하라고? 닮아가라고. 세상의 부모도 내 자식보다 좀 낫고 내 자식보다 좀 훌륭한 사람을 좀 닮기를 원하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이라도.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동행하기는 있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도록요? 나를 닮으라. 이제 좀 바뀌어라. 변화되어라. 옛날 사람에서 좀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때를 살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어느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나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마음이 섞인 것에서 뭐 하는 쪽으로 바뀌라고요?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라고요. 할렐루야. 옛날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까? 나 부자 만들어 주려고? 나 건강하게 해주려고? 자꾸 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 우리 이제 브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를 분명히 보시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복종시키셔야 돼요. 완전히 복종시키셔야 돼요. 이제 알았으면 그 아는 대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쉬지 않고 깨어서 항상 길을 갈 때인지 앉을 때인지 서두든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요. 항상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다고요? 왜 그렇다고 돼 있어요? 8절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간다 함께 손잡고 가면서도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같은 시간에 수업을 받는데 1등하는 친구는 선생님의 말씀에 시선을 주고 마음을 두는 데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과 꼴찌가 나오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돈과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뭐 하라? 찾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동행하고 나와 사귀고 나와 사랑하고 나와 관계 맺자는 거예요. 왜? 너희 생각이 달라. 내 생각과. 그래서 누구의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추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갈 때인지 서든지 앉든지 쉬지 않고 깨어서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가까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 부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 생각대로 가게 돼요. 마귀의 생각대로 끌리게 돼요. 그러니까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당하거나 후회한 일을 봐요. 아유, 그럴 때 엄마 말을 들을 것, 그때 아빠 말을 들을 것. 철없을 때에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만 돼도 뭐가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린애인 줄 알아요. 나도 다 내 생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 멋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보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너는 항상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 안에 있고 나와 사귀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내 속에 두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고 있으라. 그래야 너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 죄악의 길을 가지 않는다. 선한 길을 갈 수 있다. 나와 영원히 뭐 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다. 능력도 있는 분이라. 아마 우리 형에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 형에게 가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면 아마 그 예수님은 나눠주시게 하실 수 있을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개입하셔서 나를 부자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이름 높이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일 거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틀려요. 오늘 보시면 전혀 틀리다고 했어요. 얘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너희의 원하고 너희 뜻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야. 죄의 문제를 다루러 왔고 너희의 뭐를 주러 왔다고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내 양들이 뭐하러 와요? 생명을 어떻게 얻기를 원해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은 너의 영혼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너의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길 원한다. 너의 육체가 부자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왜?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는요, 부자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다 부자 됐거든요. 내가 복주리라 하니까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부자 된 줄로 알고 병들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안진병이 되고 소병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하나님 앞에 뭔가 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잘못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부터 먼저 깨우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알려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에 대한 비유에 너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갖는 게 천국 1등으로 가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뭐 해라? 바꾸어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좀 틀린 거야. 부자 청년의 얘기요. 부자 청년 비유를 얘기하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따라요 못 따라요? 부자면 믿음 있는 자인데 그들이 얘기하기에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부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인데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라는 그 성문의 좁은 성문을 지나가기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지금 더 그렇죠. 이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오래 살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너는 그 뭐를 버리라고 돼 있어요? 탐심을 버리라. 세상과 돈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야, 돈 많이 가진 거하고 너가 이 땅에서 부유해진 거하고 뭐하고 상관이 없다?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부자 되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서부터도 예수님하고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부자 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너의 욕심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마라. 무엇 때문에 나오라? 생명을 얻으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목적이 되며 살도록 나와야 된다. 왜? 나는 그것과 관계되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지, 재판장으로 뭐 나와갖고 뭘 해결해주고 어떤 돈을 나눠주고 이런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목적은 나의 어떤 것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고 오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탐심을 버리게 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물로 생각들을 옛날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이제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가셔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봉사하고, 옛날에는 새벽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하고, 옛날에는 내가 철회 안 했으니까 이제 철회하고, 옛날에는 내가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이제 주일 성수하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했으니까 11조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해야지?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 안에 예수님으로 부유해져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보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뭐하다? 이렇게 틀리구나.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야, 그거 난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너 그거 많이 가지면 뭐 할래? 그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생명하고 영원, 영생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중에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교회는 커져야 되고 부흥해져야 되고 교회는 부자 돼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잘 돼야 되고 사업도 풍성해져야, 자꾸 이런 생각만 자꾸 준다니까요. 가난해지고 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핀트와 목적을 지금 예수님의 생각에 두자면 뭐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한가 안 알아봐야 돼요. 뒤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부유한 자?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결론도 부자가 아니야. 부자도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거지로 살아도 저주받은 것 같아도, 아니 거지뿐만이 아니라 몸에 병도 있었어요. 하여튼 안 좋은 거란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예수님은 찌질한데 겉보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뭔가, 야, 틀려. 그 말씀에 끌림이 있어.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 시대 지도자들의 말과 틀리더라는 거예요. 야, 권세 있는 세교원 같아. 그 말씀은 정말 대단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뭔가 틀려. 끌림이 있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 분위기와 뭔가 틀리기 시작했어요. 부자들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까지 잡고 저울을 속이고 뭘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포장해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포장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에요. 자, 영혼을 위해서 야 영혼아 너 이제 부자 되었지? 이제 먹을 만큼 마실 만큼 잔뜩 쌓아놨지? 이제 좀 먹고 좀 쉬자 내 영혼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영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크게 늘리고 부자 돈을 많이 쌓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부자 돼서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넉넉하게 해서 풍성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이제 안식을 좀 먹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밤 내용 왜? 영혼을 목적대로 안 쓰니까. 예? 자식에게 용돈을 줬어요. 달라고. 줬더니 맨날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쁜 짓만 해.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불량식품이나 사 먹고 그러면 돈 회수해 안 해요? 돈 회수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을 준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려고 주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 영혼을 준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찾아가 버리면 네가 준비한 것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영혼을 준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로 창고를 짓고 집을 늘리고 크게 해서 이제는 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좀 내 영혼이 좀 살만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뒤에 결과를 내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예수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돈과 내 마음에 돈 내가 잔뜩 쌓아놨지. 내가 이번에 창고를 집을 내가 저 멀리 전원주택을 내가 몇백 평 지어야지. 그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 생각으로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한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투과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예수로 부자 되라는 거예요. 무슨 부자? 사랑의 부자, 마음의 부자. 할렐루야. 예수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주신 것은 짧은 60, 70년의 때를 주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뭔가 쟁여놓고 이 시간이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너희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더라도 뭐 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가 대접받는 시대였다니까요. 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 오늘도 내가 너희를 하고 살려놓은 것은. 예? 오늘 2월 8일이죠. 그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고 영혼을 살려놓은 것은 집을 크게 짓고 창고를 늘려서 너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잔뜩 쌓아놓으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뭐 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함을 입으라고 준 시간이라니까요. 세상의 것 잔뜩 가져봤자 그거는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에는 조금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욕심이야. 뭘 버려? 너가 나와 동행함으로 너의 마음이 누구로 부유해져라? 예수로 부유해져. 예수로 부유해져.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런 것에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있으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오래 못하게 하죠. 텔레비 많이 못 보게 만들죠. 또 뭐해요? 밖에 나가서도 학원 갔다가 오면 친구들 어울려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죠. 왜? 눈만 조금만 돌리면 좋은 게 너무 많거든. 뭐 할 기회가 많아요?
타락할 기회가 너무도 많아요. 요즘에는 한 걸음만 가도. 그래서 학교나 학교 주변에는 유흥업소 이런 거 허락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예수님께 초점이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눈 조금만 돌리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예수님 지금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마음, 항상 내 속에 있으라 너의 마음과 생각이 있으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다가 영접을 마르다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것들이고 맛있는 것들이고 뭐 하려고 막 이런 것들 예수님에서 뭘 해드리려고 자꾸 하는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마리아는 싸가지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 좀 대접도 하고 뭐 해야 되고 언니가 하면 자기도 가서 좀 도와주는 게 맞는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 한 가지만 해.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해. 다른 걸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많은 뭘 해드리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바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뭘 이거 하지 말라. 오히려 누구 앞에 있으라? 예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뭐 해야 되고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영혼도 많이 바쳐들고 하나님 앞에 뭐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크게 짓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에 있으라?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염려와 근심 생겨요. 예수님 앞에 그냥 태평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곳에 있으면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분주하지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뭐 하기를 원해요? 항상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사귐과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삶에서 점검해 보세요. 제발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뉴스 돌아가는 거 많이 알면 뭐하고 연예인이 뭔가 상 받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제가 옛사랑에서 동행을 저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옛날에 많이 생각한 것 같았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다 생각을 다 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자꾸 들이셔야 돼요. 이 동행이 계속 길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동행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동행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뭐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도 부자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네. 생각이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난다. 주님도 떠났어요. 우리도 떠나요. 다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에 내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하루의 삶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잡다한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이제는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자꾸 주님의 생각, 주님 안의 생각, 주님과 사랑하는 생각, 주님과 교제하는 생각, 주님의 뜻을 묻는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결론은 주님. 내가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해요. 결론은 내 뜻대로 안 될 건데 알면서도. 그래도 굳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들
생각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떡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으로 아니야. 뭘로 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뭐예요? 떡도 하나님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건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뭘로 살아?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뭐냐면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누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잖아. 한 번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뭐해서 다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먹고 입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생각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천만의 말씀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떡고, 합리적인 사탄이야. 40을 금식했잖아. 떡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잖아. 그러면 떡 만들어 먹어. 그래야 살지 않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로 사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 있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의 안에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삶들이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밑에 하나 건너뛰어서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분명히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께 목적을 드리면 누가 먹이고 입히고 하세요? 너희가 수고하지 마라. 시간을 엉뚱하게 낭비하지 말라. 이제 사표 쓰셔야겠네요. 직접 문구사 다 드셔야 되고. 그죠? 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문구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의 손님 안 보내주면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나가게 하시면 어떡하래요? 예?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냐고. 아니 그건 교사야.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놨어. 이제 좀 쉬어볼까 해서 이제 여행이나 좀 다녀볼까 하는데 주님이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다니까요. 사람들이 1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벌어야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얘야 무슨 그런 데 생각을 하고 있니? 이루어도 청년 너의 영혼에는 도움이 안 돼. 쓸데없는 것에 지금 마음 두고 있는 거야. 너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 뭐 하라고 했어요? 너는 나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입히고 먹인 거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어.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 이거예요. 부자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재산 나눠달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 아니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틀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뭐 한 자요? 믿는 것, 곧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가 예수님께 목적을 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생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5절을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일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과 기사를 구해서 내가 이 땅에 뭔가 윤택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 두라? 예수님께 두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애써서 뭐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로 가득 뭐예요? 마시고 먹고 하는 거 내 안에 예수로 실제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근데 그걸 먹고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죠. 영생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 예수를 먹고 예수로 여러분 항상 배만 조금 고픈 거예요. 뭘 먹을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좀 틀려요. 전혀 방향이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을 마시면서도 누구 생각해요? 예, 이렇게 마시면서 예수님을 마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또 이단 만들지 마시고 뭘 하든지 항상 예수님 성경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대충 설렁설렁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좀 봉사 조금 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항상 먹고 마실 때도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한다? 이 땅에서도 먹고 살게 되고 어디에서도 영생하게.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틀린지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돼도 여러분 동의 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동의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온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린다. 너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항상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항상 너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쉬지 않고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만요? 예수님 한 가지만 구하세요. 예수님 한 가지만 목적을 두세요. 뭐 분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 일 때문에 분주하지 마세요.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더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효한 자가 되라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머리에 생각하고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의 잔뜩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오늘 주님이 생명 거둬가면 그거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아니 공식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하지 말라는 것 속에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면 키를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해결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문제를 내가 막 고민해야지 해결될 것 같아.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야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씨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말씀이라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확실히 선을 그어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하지?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머리 싸매지 말라. 그걸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재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딱 둘 중 선택의 기회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차라리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더 교제하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가 염려하는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우리는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면 굉장히 잠을 못 자. 예? 뭔가 빠진 것 같아.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안 된다니까 얘야. 네가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다고 그 자식이 걱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걱정할 시간에 나와? 예수님께도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도 사랑을 하고 차라리 자식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께도 맡기라는 게 더 낫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거예요. 염려하다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내가 떠나요. 예수님 떠난다니까요. 목사님이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데 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자기는 가서 문제 해결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안수받고 축복받고 안수받아서 문제 해결받고 집에 문제 해결받고 자식 문제 해결받고 대학 가는 거 해결받고 차라리 어디까지 가서라도 점쟁이까지 가서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누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못 따르죠. 예수님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뭐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해. 예수님만 구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뒷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구하라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뭘 구해요? 예수님만 구하라는 게 예수님을 안 구하고 맨날 뒤에 거, 그러면 뒤에 거만 자꾸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동행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닌 거야.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뭐는 안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너 맨날 어떻게 예수님만 구하면 되나요? 해야지 하나님도 알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것. 예수님만 구하라. 할렐루야. 그거 딱 한 가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몇 배를 더 주세요? 10배를 막 주시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를 필요하면 하시는 거예요. 예?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교수를 붙이든 뭐래든 유학을 가든 필요하면 다 하게 하세요, 하나님. 근데 필요하면 하게 하시는 그 하게 하는 그 육회의 일이 나를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던 그게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하면 해가지고 잔뜩 얻어도 하나님은 뭐의 마음이 있어요? 나를 구하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고 배불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맨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걱정은 어디에 있어요? 잊어버릴까봐. 교만해서 잊어버릴까봐.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부유하는 그건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리하면 주실 것들인데 그리하면 주셨어도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거 누리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건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나만 찾고 나만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먹고 배불고 잘되고 그리하면 해서 얻어낸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뭐 할까 예수님을 걱정해요?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한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찾아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백세의 아들 그 자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치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들을 원해요?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해요? 내 마음을 원해요. 너 마음이 어떤지 아는지를 원해요. 아들 바치라 해서 아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간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함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그것을 흔들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하라고 헌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참 너무 잘 드린다. 근데 뭐예요? 마음 의와 신과 공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원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그 행위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내게 헌신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을 원했던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해서 하나님 원하는 줄 알고 뭐 했으면, 아들을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물론 다시 살리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고, 너가 항상 나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유아시는 이제 다 끝나간다. 전쟁이 일어나지. 조금만 더 참아. 역대하 7장 19절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덕분을 뽑아 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다니다 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서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치는 그 성전을 대단하게 여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가 아니라 뭐를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나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 같은 대단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내 재산과 내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예수님만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땅에 부하고 이 땅에 잘 되는 것 때문에 너가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나오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